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0절. 욥기 42장 10절. 성경 가운데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성경 가운데 시편 바로 앞에 10절부터 봉독합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으며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해 주셨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으로 인해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였고 각 사람이 돈과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후년에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마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또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둘째 딸의 이름을 그시아라, 셋째 딸의 이름을 게렌합북이라 불렀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찾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다. 이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보았으며 늙어 술을 다 누리고 죽었다. 오늘 여기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후년에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후년.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욥의 노년입니다. 노년. 욥의 노년. 오늘 어버이날, 교회에서 무슨 어버이날이라고 별도로 이런 건 아니지만 어버이날을 즈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많은 복 가운데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복은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오묘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을 통해서 고난도 겪지만 오히려 고난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신 바 최고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우리를 길러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마땅히 효도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최고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노년까지 기도해 주시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문제이지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에 이거 하나님 섬기는 그 모든 믿음의 복만큼은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노력하신 이것을 볼 때에 우리 부모님들의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들 오히려 부족할 따름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워주시는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커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잘 돌보아 드려야 되겠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그 면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 부모님들에게 제가 대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커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또 60대가 되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70대, 80대 혹은 90대가 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대한 마음가짐은
한결 같으신 이런 부모님들입니다. 나이가 이쯤 되시면 전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보았죠? 혹시 부모님에게 말 잘못, 책망 듣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나이가 이만큼 되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누구의 눈치를 보시는 것이죠?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눈치를 봅니다. 몸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시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핸드폰을 바꿔드렸더니 핸드폰이 뭔가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것도 하나 쓸 줄 모르십니까? 핸드폰 그거 쉬운 건데 왜 그것도 못하십니까? 근데 핸드폰이 문제가 아니었고 한쪽 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그런 면을 우리가 오히려 잘 살펴서 혹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버릇없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 못합니까? 결국은 핸드폰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의 귀가 한쪽이 어두워지신 건데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은요, 우리들에게 대해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귀가 잘 안 들린다, 무릎이 아프구나,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겠죠? 걱정할까 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때는 교회 목사나 교회 전도사님들에게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우리 아들 알까 봐 걱정되니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떠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힘들어할까 봐 이렇게 자녀들을 어려워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 이거 보면 우리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녀들은 이거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서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질을 아낌없이 쓰면서도, 저부터도 그렇고 또 우리 모두들이 대부분 다 부모님을 위해서는 잘 못해드리고 그냥 1년에 몇 번 생신이든지 어버이날 되면 의무적으로 하는 거 몇 가지 해드리고 본분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저도 여러분들도 갖고 있지는 아니한가. 저는 지금까지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자녀들의 심리 문제, 교육을 시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많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책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어떠실까,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합니다. 제가 명립교회 오면서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 내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좀 책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책방에 가면은요,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노인에 관한 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자신도 그렇거니와 사회적으로도 이 연세 드신 노인들에 대해서는 도무지 연구도 없고 준비도 없고,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형편이구나. 노인이 되면은요, 더 많이 우울해집니다. 노인 우울증 그 심각한 거예요. 노인이 되면은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노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왜 노인이 되시면 더 서운하게 느끼실까 좀 생각해보고, 노인의 입장에서 그걸 연구해보고, 그리고 서운하게 그 마음 잡수시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저의 동년배나 우리 후배들도 다 마찬가지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우리가 효도를 외치고 있지만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노인들을 어떻게 잘 모셔야 될지, 노인들의 그 필요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런 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욥의 노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일까, 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중요하지만 욥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지요? 욥기를 쭉 보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이 욥기의 주제는 아니에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욥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욥기 전체의 그 주제가 무엇인가? 뭐라고요? 주권이 뭡니까? 주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잊어버리게 되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 3장부터 내내 37장까지가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여러 가지 말로 그를 잘 지도해 주지만 그 말들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일지 몰라도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대한 걸 몰랐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산 적이 없는데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이 왔을까?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욥의 친구들이 또 욥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욥은 곰곰 생각해 보아도 자기는 그런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면서 왜 욥이 고난을 당해야 될까? 이거 뭐 찾아도 알 수 없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욥기의 말씀이 쭉 진행되다가 욥기 이제 그 마지막 부분 38장 즈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욥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는지 욥이 뭘 알 게 뭐 있겠습니까? 땅과 바다의 크기를 내가 가늠할 수 있겠느냐? 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들에 있는 사자, 공중에 있는 까마귀 새끼들을 누가 먹여주시는지 너는 아느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은 무엇이지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늘과 땅의 기초도 하나님이 놓으셨고 들의 사자나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욥은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련한 자가 무엇이라고 주님께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제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이제 계속해서 40장, 41장에 계속되어지면서 이 하나님께서 천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아느냐? 하고 계속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욥은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욥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이지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욥이 왜 고난당했는가?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배웠지만 욥은 순전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아주 그 완전한, 거의 완전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욥이 고난당했죠?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당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이 그 욥에게 대해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욥은 그렇구나. 내가 뭘 따지고 말고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왜 고난당합니까? 말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일진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아무 죄도 없는 양 제가 말했는데 이제는 주 앞에서 그 주권을 몰랐던 그 면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티끌과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욥이 말했던 것입니다. 자, 어디에 나오는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게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획의 자세한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왈가왈부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제 입을 가리고 이제 제가 주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야말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권을 알지도 못하고 제가 말했던 거 이제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회개했습니다. 무엇을 회개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자, 이 티끌과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다. 2장에 보면은요, 욥이 제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친구들과 계속해서 대화한 내용이 욥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티끌과 제 위에 앉아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티끌과 제 위는 고난의 자리였고 또 기도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응답의 자리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욥, 그 이후에 그는 어떤 일을 만나도 다시 불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아, 내가 알지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다고 하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고난도 겪겠습니다. 자, 그는 주권을 깨달으니까 그 어떤 일도 앞으로는 걱정될 게 없습니다. 자,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합격하니까 그에게 있던 모든 고난이 다 물러가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었고 주권을 깨달으니까 그 고난이 다 끝이 나게 되었고 그리고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가운데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또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고난도 보통 어려운 고난이 아니고 많이 어려운 그런 일들을 참만으로 많이 겪으셨습니다. 아까 80세 이상 되신 분들 연대로 친다고 하면 1936년 그 이전 태어나신 분들이겠죠? 연대로 본다고 하면은요. 그분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은 이 일들을 보면은요. 그 해방 이전의 어려운 일들, 또 해방 이후의 어려운 일들, 6.25 전쟁, 경제적으로 힘든 일들,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리는 이 모든 일들, 정말로 뼈 빠지게 고생한 이런 시대를 다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왜 우리 어르신들로 하여금 겪게 하셨습니까? 누구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또 장래의 모든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는다고 하면은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깨닫는다고 하면 욥과 같은 신앙 수준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욥과 같은 신앙 수준에 올라가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욥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적용되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제가 우리 교회 여러 어르신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시고 앞으로 주권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욥처럼 잘 순종하면서 가신다고 하면 욥이 노년에 많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도 그와 같은 복을 받으시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편안한 노후 복 받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이 진리의 세계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거니와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앞으로 걸어가실 모든 일들 힘들고 어려우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시면서 욥의 복, 욥의 마음의 평안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시는 그런 모든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욥의 노년에 어떤 복을 받았는가? 자, 오늘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라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욥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좀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이 받은 복을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욥이 받은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의 회복. 자, 이 욥에 대한 곤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욥을 힘들게 한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본문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8절.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장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가 너희의 어리석은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 예,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하였지만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욥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욥의 말을 듣지 않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욥은 옳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수송아지를 취하여서 욥에게 가갖고 욥으로 하여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어리석은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처럼 말 잘하고 잘 가르치고 옳은 소리 잘하는 거, 그게 좋은 거, 그것이 올바른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돌이키게 되었을 때에 욥의 친구들에게도 욥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욥 입장에서 자기를 지금까지 비난하고 말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욥 입장에서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해서 욥하고 대화하면서 그들은 욥에게 대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범죄하지 않았느냐, 자꾸 말하면서 욥에게 대해서 비난하는 쪽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좋은 목적으로 위로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욥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한 욥의 친구들에게 대해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욥은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 10절부터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으며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해 주셨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으로 인해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였고 각 사람이 돈과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예,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복을 받았죠? 욥이 복을 받은 것이죠. 그죠?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 친구들도 물론 복 받았겠죠. 받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욥 자신이 복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으며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하여 주셨다. 자, 욥이 노년에 갑절의 재물의 복을 받은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관계가 회복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난 당하기 이전에 여러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었는데 욥이 고난 당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 아내가 떠나가진 않았겠지만 아내까지도 욥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욥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고난의 길은 결국은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발견한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고 또 떠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리고 11절 끝에 보면 각 사람이 돈과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이것은 곧 욥과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넉넉히 있기는 있어도 친구가 없다고 하면 그거 참 노년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노년에 친구 없으면요 그것만큼 허전하고 쓸쓸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욥이 물질의 복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의 회복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후년에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마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예, 왜 갑절의 복을 10절에도 말씀하시고 12절에 또 말씀하셨을까? 욥의 친구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금고리 주고 또 여러 가지 돈을 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욥의 하는 그 일들이 잘 풍성해지니까 점점 그 물질도 많아져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다. 결국은 인간 관계가 회복되니까 물질도 풍성해지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인간 관계의 회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노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데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가 올바른 그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서로 불편한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교회 한 몇십 년 하다 보면 밉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혹시 전에는 무슨 이유로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시고 그 주권 안에서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이런 복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곤경에서 돌이켜 주시는 복도 주시고 또 물질에도 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회복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복.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욥기 전체를 보면은요,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욥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 욥이 어떻게 그 가정을 신앙으로 잘 이끌고 지도했는가. 그게 초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욥이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 13절로 15절 읽어보세요.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둘째 딸의 이름을 그시아라, 셋째 딸의 이름을 게렌합북이라 불렀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찾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다. 예, 욥의 노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특별히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이 욥의 딸들이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욥이 15절 끝에 그들에게도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다. 지난 주일날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시대 즈음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자와 남자, 그 인권적인 면으로 볼 때에 아들들을 아주 선호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의 딸들에게 유산을 줄 때에 아들들과 똑같이 유산을 주었다. 이거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은 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 이거 보면 그 당시에 욥은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 재산을 잘 물려준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비록 점점 나이 먹고 노인이 되어 갈지라도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도 잘 이루어지면서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믿음은 믿음대로, 재산은 재산대로 잘 물려주려고 노력한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요,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마음을 젊게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비록 육체의 나이는 들으실지 몰라도 그건 오히려 숫자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나이는 점점 젊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젊게 살자 이거죠. 나이와 상관없이.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좀 젊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좀 생각해 보셔요. 아까 핸드폰 얘기했는데 그것도 좀 잘 연구해 보시면 핸드폰 가지고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도 좀 잘 해보시면서 가정에서부터 복을 누리시고 또 마음도 젊게 사시는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 하실 수 있는 이런 노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욥은 건강의 복도 얻었습니다. 건강의 복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절. 이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보았으며 늙어 술을 다 누리고 죽었다. 예, 욥이 140년을 살았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고난 때문에 욥이 무슨 일찍 죽거나 어려운 일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지라도 술을 다 누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는 천당 갈 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는 140세를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장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장수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성경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의 복도, 장수하는 그런 복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죠? 한 83세쯤 되나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80세 이상 되신 그 어르신들, 그 83세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의 그 평균 연령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80 넘어가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이렇게 볼 때 90 넘어서는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욥이 이렇게 노년에 건강의 복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더불어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교제를 잘 누리시면서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도 보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남은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욥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만 똑바로 깨닫는다고 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맡겨놓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노년을 욥처럼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또 가정에도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건강에도 복을 받으시면서 욥처럼 남은 삶을 잘 보내시는 여러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